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책임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계적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넌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에게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각 사람이 받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다를 것입니다.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초신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같을 리가 만무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아주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심판도 상급도 또 그로 말미암는 이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 상실감, 그 절망감도 이와 같이 크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47절의 이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맞는다고요? 많이 맞는다. 주인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아는 사람이 알고 나서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알았어요. 특별히 우리와 같이 이 고도 문명화된 그리고 벌써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100년이 훨씬 넘고 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렇게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를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게 이런 게으른 자들을 숨겨주기에 아주 좋은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냥 혼자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자기 양심만 달래줄 정도의 최소한의 의무 방어만 하면서 나머지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 이 서방교회 또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핵심 키워드는 바로 knowledge입니다. 지식이에요. 지식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포인트는
이 주인의 뜻을 이 종이 주인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런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또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모른다고 그냥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요. 왜?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힘든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편안한 생활과 그리고 힘든 생활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뭐 열이면 열 다, 저부터도 편안한 생활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많아야 20%, 나머지 뭐 8, 90%는요 전부 다 지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알고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얼마나 큰 소모입니까? 그리고 그 한 개인의 삶에서도 살펴볼 텐데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두 번 있지 않는데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오늘이에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은 우리에게 올런지 안 올런지, 물론 우리가 소망은 하죠. 그렇게 살 것이다. 어제가 오늘이 되었듯이 또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모든 시간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모든 시간은 오늘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시간은 우리 이 우주에서의 시간과 비교하면 정지된 상태이겠죠. 왜냐하면 항상 오늘이니까. 이러한 데에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분량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즉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르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더 큰 이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감당했을 때에는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더 큰 책임도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또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니, 몰라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잣대로 재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진리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무지함 속에서 범죄를 했다고 해보십시다. 자기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상의 법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 정상 참작을 하잖아요. 인간은 악할지라도 그렇게 정상 참작을 해주는데 어찌 공의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에게 다른 이 알고도 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큰 심판을 내릴 리가 만무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알지 못하여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알지 못했으니까 너는 맞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적게 맞으리라.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지가 죄를 완전히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오케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양심의 법과 또 일반적인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너는 복음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천국으로 프리패스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양심에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자기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일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늘에도 심어주셨고 흔들리는 바람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인간에게 영원히 있다고 하는 그 세계와 심판과 이러한 것들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우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거나 아니면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 중간에 연옥에서 그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비례의 이 법칙은 참으로 거룩한 방정식과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나 시간이나 재물과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되게 그 은사와 시간과 재물과 기회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헌신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더 요구하실까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 합당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요구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다른 아주 탤런트를 주셨어요. 아주 비상한 머리를 주셨고, 아주 기가 막힌 이 기억력도 주시고, 남다른 하여튼 손재주도 주시고 세상에 그런 사람 많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예, 그 가운데 여러분도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줄 압니다. 예,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예,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그냥 걸어만 다녀도 사람들이 와서 찾고 자석처럼 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요? 어느 한 것도 그냥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높은 수준의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똑똑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위해서 일평생을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잘난 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능력을 줬습니다. 그러는데 그 능력을 그것이 재물이든 다른 어떤 그 재능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 파이낸셜 어빌리티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간에서는 끝나는 것 같죠. 한 사람이 올랐다가 내려서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니까 그냥 끝나는 것 같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모든 어떤 종류의 능력에도 탤런트에도 재능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30년, 50년이 된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주일날 한 번만 그냥 교회에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아니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리고 심판과 상급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지식이 같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여기에서 더 지나쳐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뭐 사역자도 되고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행동을 안 해요. 오히려 적게 알았을 때는 이것저것을 막 하려고 막 부딪히면서도 하면서 때로는 뭐 문제도 일으키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성장을 해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었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능력도 받고 신학교도 가고 뭐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 후에는 보면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분이 상승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쌍놈이었는데 지금 양반이니까 에헤 하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을 옛날에는 잘했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원리를 지금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한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My brothers,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힘든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대답이 이제 예스가 안 나오려고 해. 이제 예스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거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조직의 깊은 맛을 너무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아십시다. 할렐루야. 문제는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동을 못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일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과 구원과 선교와 헌신과 봉사와 교회를 세우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모든 인간의 행위는 전부 다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모든 나의 오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 다음에 심판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항상 어느 누가 더 많이 인식하느냐, acknowledge,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어떤 성도가 더 많이 의식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요구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른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1달란트 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그 프로덕티브한 어떤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 측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평신도이든 사역자이든 간에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배 중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흔히 그냥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듯이 제갈공명의 지혜와 같은 이러한 이 지혜가 있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신학을 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신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그때야 신학을 한다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몇 년을 인생을 허비를 하더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뭘 한다고 했겠죠. 근데 신학한 후에 이분 인생 망가져 버렸습니다. 신학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그 신학의 그 교단 말고는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교단에서도 나이 60이 된 사람이 목사를 받고 나 목사임네 하는데 누가 써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활동 반경이 전에는 완전히 전체 무대였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는 그 활동 반경이 완전히 그 종직 그릇 그 안으로 한정이 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가 없는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평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능과 능력과 그리고 기회를 주셨는지 여러분 자신이 아시겠죠. 저는 저 자신을 어느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슴을 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회해 본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로 단 원스텝 백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이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최대한 맥시마이즈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컷오프 해야 되고 무엇을 레디고 해야 되고 무엇을 이 컨트롤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삶의 benefit, blessing 그리고 위스덤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